제가 읽는 성경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9쪽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제목은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때에 베드로전서 서론에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연도는 AD 기원 후 63년에서 말에서 64년 초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습니다.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당하는 시기는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 신호탄이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그것이 AD 64년 7월 19일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아무리 베드로전서 64년 초 정도에 늦어도 쓰여졌기 때문에 6개월밖에 되지 않죠. 이때부터 이제 네로 황제로부터 로마의 황제의 10대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방화를 자기가 로마 시내를 방화를 해놓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황제의 10대 황제의 박해가 300년 동안 313년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예감을 했는지 성령께서 예감을 주셨겠죠. 그래서 장차 닥칠 고난들, 어떻게 보면은 10대 황제들이 모두 악한 정부고 악한 왕들이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반조직, 지하조직, 비밀 결사 조직을 결성을 해서 이런 악한 정부와 악한 왕과 대적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든지 하는 그런 교훈을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악한 정부가 역사 속에 있어왔고 현존도 지금도 악한 정부와 악한 왕이 있는데 이런 악한 정부에 대해서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교훈은 베드로 교훈은 주를 위해서 순종하랍니다.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모든 제도의 13절 말씀이니까 모든 제도, 많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제도에 순종하라. 왕에게 순종하라. 그 왕이 악한 왕이 됐든지 선한 왕이 됐든지 네로 황제에게 순종하라. 도미티안 황제에게 순종하라.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황제에게 순종하라.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악행을 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을 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총독에게도 순종하라.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 빌라도 총독에게 대적하지 말고 순종하라. 유대의 왕 헤롯 대왕부터 헤롯 가문들 이 왕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제도와 왕과 총독에게 악한 왕이 됐든지 악한 정부가 됐든지 순종하라 하신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주를 위해 순종하라 하시거든요. 주님께서 범사에 순종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해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러면은 성전세를 주인이 받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도에 순종하셨어요.
너희 스승은 어찌하여서 성전세를 드리지 않느냐. 드라크마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성전세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로 드릴 수가 없어요. 세겔은 유대인이 쓰는 이제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로 드려야 돼요. 반세겔씩 20세 이상 남자들이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에 물고기의 뱃속에서 세 개를 건져서 한 색을 주면서 베드로 것과 예수님 것을 성전세를 드렸습니다. 왕정시대 왕이 곧 법이잖아요. 입법자죠. 그러므로 법에 대해서는 초월자입니다. 그 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죠. 그러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입법자잖아요. 모든 법의 입법자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할례를 행하셨더라.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22절 말씀에 모세의 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23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드렸다. 가난했다는 뜻이죠. 약간 부유하면은 염소나 양을 드려야 되고 더 부유하면은 소를 드려야 되는데 이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집안이 그만큼 가난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순종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라에 순종한 거죠. 또 왕과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 금수저의 자녀로 잉태가 아니라 가난한 흙수저의 자녀, 가난한 목수의 자녀로 태어나라 할 때 역시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골고다에 달려서 골고다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라 했때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범사의 순종의 본을 보이셨으니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악한 정부에게 순종하고 영의 아버지께 순종을 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예수님께 육신의 부모에게까지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은 나사렛에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들어 섬기더라. 나사렛의 부모 나사렛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섬기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범사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도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악한 정부, 왕이 됐든지 순종하라. 영의 아버지께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악한 정부, 악한 왕. 왜 순종을 해야 되는가? 악한 왕이면 대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악한 정부가 악한 왕이랄지라도 그 권세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 주셔요. 또 악한 정부, 악한 왕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드렸던 골로새 1장 16절 말씀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다 창조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혹은 왕권도 주께서 주신 것이고 주권과 통치자와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 모든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의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인생의 영웅 호걸들이 자들이 나서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각 사람은 모든 권세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했어요.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아니함이 없다. 모든 국가의 모든 높고 낮은 모든 권세, 영적인 권세까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나지 아니함이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고대 근동 지방의 고도의 근동 그런 나라들의
제국들이 역사대에 흘러나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고대 근동의 제국들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애굽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모든 제국들이 인간의 영웅 호굴들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이렇게 진행된 것 같아도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정부 같고 악한 국가 같고 악한 왕이 같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쳐갑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조금도 빈틈이 없이 직진으로 쭉 하고 흘러갑니다. 애굽 제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갔는데 애굽 제국을 통하여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이 약속을 성취시켰어요. 당시 애굽 제국은요, 나일강이 흐르고 특별히 직업이 목축업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은요,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입니다. 마음껏 풍성한 거예요. 거기에서 짧은 기간 동안 400년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 대군을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애굽 제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언약을 성취시킨 겁니다. 아수르 제국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음란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멸망시킨 거예요. 아수르 제국 여러분들 악한 정부입니다. 악한 국가고 악한 왕이에요.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니까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동족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아수르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을 들쳐서 죽이고 살육하고 모든 것을 방어하고 재산을 탈취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정부여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요. 바벨론 제국 하나님의 뜻을 펼쳐 이루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죄악된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역시 바벨론 제국도 악한 정부, 악한 왕입니다. 일개의 왕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여서 예루살렘부터 바벨론까지 2억마일이 되는 거리잖아요. 쇠사슬에 묶여서 두 눈을 뽑혀가지고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2억마일로 끌고 간 거예요. 악한 정부지 않습니까? 악한 정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고 자기의 뜻을 펼쳐 가십니다. 페르시아 제국, 메데파샤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70년 후에 다시 고토로 돌아오리라. 이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메데파샤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을 세운 거예요. 에스라서 1장 2절 말씀에 바벨론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모든 세상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도다. 이 하나님의 뜻을 펼친 거예요. 헬라 제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공통어가 헬라가 통용되도록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세계 공통어가 없으면 나라마다 언어가 달리고 그 나라의 큰 민족들은 방언들이 있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를 통해서 헬라 민족을 통해서 헬라가 세계 공통어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겁니다. 헬라 철학, 헬라 문학을 꼽히게 한 겁니다.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팍스 노마, 라틴어인데 팍스는 평화라는 뜻이고 노마를 중심으로 한 평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라마다 국가마다 내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세계 평화를 이루게 한 거예요. 팍스 노마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길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다 길이 군사 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군사 도로를 통하여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한 겁니다. 이처럼 세계의 모든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권세를 통해서 악한 왕이고 악한 정부지만 그 정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하여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정부가 있고요, 무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정부가 있고 무정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악한 정부와 무정부 가운데서 어떤 정부가 둘 다 나빠요? 근데 어떤 정부가 더 악하고 나쁘겠습니까? 그러죠? 악한 정부도 안 좋은데 무정부는 더 악한 정부가 되어줘요. 이게 악한 정부가 있으면 그래도 질서가 유지되는데 무정부가 되어지면은 인류 사회가 무법천지가 되어져 버립니다. 무법천지가 되어져 버리면 역사가 계속 진행되지를 못하고 거기서 그쳐버리고 멈춰버리고 멸망당해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역사가 지는 동안 마지막 택자가 구원을 얻고, 그러면은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고 백배자 심판이 펼쳐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입니다. 이 구속 경륜이 무정부가 되어지고, 이 무정부가 되어서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제도, 많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제도에 순종하라.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순종하라. 악한 왕이라도 순종하라. 위에 있는 영적인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육적인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하고 말씀하신 그런 이유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많은 제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제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든 제도, 성전세, 할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많은 제도가 비록 불합리하고 조금은 모순뚱아리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 제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정부가 50% 집합 허용하면 50% 집합해야 되고, 이를 제재해서 30% 집합하면 30% 모이고, 20%지만 20%하고, 예배의 최소 인원 20명만 모이라면 그렇게 모이는 것이 옳아요. 반정부 세력을 결집해서 길거리 시위를 행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 옳지를 못합니다. 악한 정부,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도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정부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모든 순종의 그런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저희들 세대는 80세대여서 하루가 넘게 날마다 길거리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시내를 나가면은 그날은 거의 어김없이 체류탄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천대협이 주관하고 남대협이 같이 협조하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천주교는 정의사제구현단, 이런 반정부 시위에 앞장서는데 왜 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잠잠하느냐, 비난이 세도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세례 요한이 이를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옥에 가둬버리죠. 헤로디아의 생일날 딸이 춤을 추며 그날 세례 요한의 목베임 참수를 당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나를 참수시키려고 한다. 나를 구출할 빨리 레지스탕스를 구성하라.
악한 정부, 악한 왕이기 때문에 빨리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이 정부를 전복하라. 그렇게 명령하지를 않았습니다. 선동하지를 않았어요. 세례요한이 향한 것은 악한 것은 악하다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심판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 헤롯 왕이 얼마 되지 아니해서 귀양 유배를 당합니다. 거기에서 죽임을 당해요.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은 그 잘못된 악한 정부,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옳고 맞습니다. 너희는 모든 영적인 권세에 순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교사가 학생의 영혼을 인도합니다. 교사가 학생의 영혼을 인도하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것처럼 해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 학생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교사의 품에 안기면 그동안의 수고,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눈이 녹듯이 다 녹아버립니다. 순장이 순원들의 영혼을 인도하죠. 순장이 순원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할 것이 있는 것처럼 합니다. 순원이 어려움을 당하면 잠을 이루지 못해요. 자기가 직접적인 일이 아닌데도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눈에서 눈물을 마르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서 가슴 아래를 행하여. 그러므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영적인 멘토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안정을 이룹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교사가 맡은 부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순원이 순장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자기 모든 마지막 결정권은 영적인 멘토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안정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고 무법천지의 그런 중고등부가 되지 아니하고 이 순모임이 되지 아니하고 온 교회가 화평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옳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한 장로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의견을 모든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마지막 최종 결정권은 영적인 자기의 영혼을 인도하신 영적인 멘토에게 맡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피조물에 불과한 요셉과 마리아, 직업이 목수에 불과한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육신의 부모에게까지 순종의 미덕,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줘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족장들 가운데서 가장 최장수를 누린 족장이 누구겠습니까? 창세기 25장 7절 말씀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더라. 창세기 47장 28절 말씀은 야곱은 뚝 떨어져서 147세를 살았더라. 창세기 35장 28절 말씀에 이삭이 가장 최장수한 거예요. 180세를 산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의 나이 20세, 적지 않은 나이잖아요. 20세는 모리아산에서 하늘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그의 나이 40이 됐는데 40이 나이면 적지 않는 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아버지의 그런 뜻에 따라서 아내를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 순종의 대명사예요. 순종의 대명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세요? 축복의 대명사로 바꾼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한 해의 농사를 성경에 나오는 이 수치 30배, 60배, 100배로 복이 있다는 것은 그냥 허황된 그런 복이 아닙니다. 100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더라. 신앙생활 가운데서 맺어야 될 그런 열매가 있다면 순종의 열매이고 덕목이 있다면 순종의 여러분들 덕목입니다. 모든 제도에 그 제도가 불합리하고 이런 조금 모습덩어리처럼 보이고 나라가 손해가 될지라도 교회에 있는 많은 그런 제도들, 국가에 있는 많은 제도들, 이 제도에 순종하고 악한 왕, 악한 정부라도 순종하고 영적인 부모에게 순종하고 영적인 부모에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육적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순종의 덕목,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명기 28장 6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청종하지 않으면 남은 자가 별로 없을 것이다. 남은 자가 없어질 것이다.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고 순종의 덕목을 끊임없이 쌓아가는 자들이 마지막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들이 남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은 이삭이고 똑같은 야곱인데 어때요? 야곱은 순종의 열매, 순종의 덕목을 맺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에게 그러고 자기 형 에사에게도 그러고 라반 집에 가서도 순종의 덕목을 열매를 맺지를 못하죠. 그의 마지막에 고백이 뭡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이삭의 그런 삶과 야곱의 삶과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순종의 덕목을 매사에 범사에 예수님께서 매사에 범사에 순종의 그런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매사에 범사에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게 이처럼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여금 모든 제도에 악한 왕, 악한 정부를 할지라도 순종하고 영적인 멘토의 육적인 그런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소망하고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지구보다 몇 배나 더 클 것 같습니까? 보니까 그냥 뭐 주목만 하지 않습니까? 이 태양은 지구에 비해서 150배가 더 큽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지구에는 태양보다 더 밝은 그런 이 행성 별들이 1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태양이 빛의 속도로 달리잖아요. 근데 이 태양이 빛의 속도로 이렇게 달리는데 250만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1초에 펴. 이 태양이 은하계에 있지 않습니까? 은하계를 한 바퀴 도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2억 년 걸립니다. 은하계, 한 개의 은하계가 모여서 우주가 되는데 한 개의 은하계 안에는 몇 개의 별이 있냐면은 1000억 개의 그런 별이 있습니다. 1000억 개의 그런 별이 있고, 그러니까 은하계, 한 개의 은하계의 그런 길이는 어느 정도냐면은 10만 광년입니다. 1광년은 10조 킬로미터입니다. 한 개의 그런 은하계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7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별들의 수요를 다 센다. 다 세워요. 그 별들의 수요를 다 세고 그 많은 별들을 이름을 붙여서 그 정하신 이름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부른다. 우리는 나시리, 하미니, 하곤 이름도 잊어서 천안들의 이름까지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별들, 행성들을 다 이름을 정하시고 이름을 부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초월자가 되고 지존자가 되십니다. 태양, 지구보다 150배 더 큰 이 태양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고 지구에, 이 우주에 태양보다 더 밝은 그런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 100만 개의 그런 별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는데 이 많은 은하계와 우주 가운데 오직 단 하나, 우주는 전 우주에 비하면 점 하나 찍어도 보일까 말까. 이 우주 가운데도, 이 지구 가운데도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에 있는 유일한 생명체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권세,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멘토의 그런 권세, 육적인 부모의 그런 권세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왜 순종의 미덕, 순종의 열매가 필요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시스 성자 성 프란시스코에게 2명의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 2명을 밭으로 데리고 와서 배추를 심는데 배추를 하늘을 향해서 심으라 했습니다. 한 청년은 프란시스코의 그런 말에 따라서 배추를 하늘을 향해서 심었고 한 청년은 땅을 향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프란시스코와 2명의 청년을 데려다가 수도사에게 최고의 덕목은 순종이라네.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향해서 배추를 심은 청년은 집으로 보내고 하늘을 향해서 배추를 심은 그 청년을 수도사로 연단받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덕목은 순종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매사에 순종하기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네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더 좋아하시겠느냐. 26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명의 수도사와 똑같은 거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범사의 순종의 열매의 덕목을 맺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 말씀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신 분이 아비새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비새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내가 치겠느냐. 범사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왕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같이 가장 으뜸의 왕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은 어떤 영이겠습니까?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끊임없이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어떤 영이겠어요? 더러운 영, 루시퍼, 마귀, 사단입니다. 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으면은 양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얻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어요. 그러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도적과 같아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남북왕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끝자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아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왕 스가랴 왕은 통치 1년, 살렘 왕은 왕이 된 지 1년 만에, 문하임은 1년 만에 그 왕국이 단명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 직전에 3명이 왔는데 여호와스는 3개월, 여호야긴도 3개월, 시드기야 왕은 1년. 왕국이 단명해버리지 않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7절 말씀에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그 공동체가 지배하게 되어지면은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처럼 무사람을 공경하고
서로 불순종하지 않고 뭇 사람을 공경하고 모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공동체,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온전히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행복한 교회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그런 영의 지배를 받아서 순종하는 자의 그런 영의 지배를 받아서 행복한 교회가 더욱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고 더욱더 따뜻하고 더욱더 포근한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제도에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악한 왕, 악한 통치자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영적인 멘토, 육적인 멘토에게 순종을 해서 신앙생활의 최고의 덕목, 순종의 미덕,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